전 세계에서 오늘의 신앙 방송을 사랑하시고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여름인 7월입니다. 그런데 이 7월 중에서 지금 한국은 여러 곳에 지금 폭우가 쏟아져서 한국이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이 들리고,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는 지금 굉장히 더워서 이 여름이 작년보다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말 오래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인간이 쓴 글 중에서 가장 심오하다고 하는 로마서, 저희들이 이 위대한 정말 그 인간이 쓴 그 글 중에 그 최절정에 속하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오늘 사이다와 같이 시원한 그런 그 삶의 어떤 그 전환기를 맞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저희들이 벌써 이 로마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로마서 이야기 벌써 3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화와 소망의 탄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영화, 소망, 탄식, 이 세 단어는 사실 곧 우리가 읽을 로마서 8장 17절부터 30절에서 그 반복되는 아주 주요한 단어입니다. 물론 이 단어 외에도 여기 사용되는 여러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의 글은 항상 우리가 볼 때 문단을 잘 나눈 다음에는 거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 바울이 무엇을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로마서 8장 17절부터 3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쓴 많은 글 중에서도 글이 참으로 장중하고, 그래서 이 성령에 감동된 문필가의 글이 얼마나 수려한지를 알려주는 대단히 아주 훌륭한, 아주 빼어난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는지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나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에서, 여기 소망 가운데서라는 단어를, 이 문장을 넣으면 훨씬 이게 제대로 되는 번역이에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혹은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여기도 간절히 기다릴지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은 사실 다른 곳은 중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 중보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가?
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사실은 그 바울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우리가 세 단계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칭의, 성화, 영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미 이 칭의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 21절, 5장 11절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은 예수께서 우리가 그를 알기도 전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다 그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까지 이미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 16절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다룬 그 내용이 다 성화, sanctification, 인간이 그렇게 구원받은 인간이 사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법적으로 칭의는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한 단계 한 단계 죄를 극복해가는 과정,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서 다른 것들은 굉장히 그 본문이 긴데 오늘 이곳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영광 혹은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래서 이곳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3번,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게 glorification.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돼요? 죄인이었다가 용서받고 그 다음에 은혜로 성화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상태로 온전히 변화되는 영광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서 그 영화에 대해서 유일하게 언급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홀연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위대한 소망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사실을 3가지로 이야기하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피조물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이전에는 썩어짐의 허무한 종노릇에서 그들이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양자됨, 우리 몸의 구속을 우리가 기다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 변화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곳에 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은 탄식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어로는 groan, 그래서 신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가지의 3중 탄식이 있는데요. 첫째는 누가 탄식하나요? 온 우주 만물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변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 구속받고 성령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거듭나고 영광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돕느라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시는 성령조차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이 본문은 세 가지 탄식.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신음소리와 탄식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늘 생각해야 될 주요한 단어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영광. 그래서 영광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without cross, without crown.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당하는, 고난으로 해서 괴로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다 행복할 것 같지요? 근데 사실은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 계속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그 깊은 속에서 신음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간절한 고대,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소망이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 소망 혹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 혹은 중보하신다. 이런 내용이 오늘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곳에서 삼중 탄식 중에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피조물의 탄식에서만 그것에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보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함께 탄식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사실 사도 바울이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묘사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따지면 바울 자신이 보는 그런 피조물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약간 주관적이라고도 묘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지금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까지 피조물들이 어떻게 허무한데, 이 허무하다고 하는 단어가 마타이오테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어떻게 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두셨지만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들은 헛된 것에 굴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들이 소망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는 소망이 있지만 여러분 송아지가 부활의 소망이 있나요? 없어요. 이 땅에서 고생스럽게 살다가 어떻게 결국은 허무함, 죽음에 굴복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기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기 직전에 그 산고하는, 산고와 같은 그런 고통을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조물들의 지금 그 산고를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오늘 이곳에서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며 지금 고통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근데 창세기의 그 기록을 보면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분명히 죄를 사람이 지었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 저주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어떻습니까? 다 인간 때문에 지금 고통과 저주를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세상은 어떻게, 이 모든 피조물들은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 썼어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데 땅이 슬퍼하고 그 다음에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다. 이 쇠잔이라는 것은 약해질 것이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천연계에 다 감춰 주셨지만은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인간이 그것을 거절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이 자연계는 어떻게 해요? 순리가 영리로 변해가지고 이 자연계가 다 이상하게 되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순리 혹은 영리라고 하는 것이 다 무엇에 나온 거냐면 푸시스. 자연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순리 그럼 무엇입니까? 카타푸시스. 그래서 자연을 따르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영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파라푸시스. 그래서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럼 뭐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은 원래 주었던 그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영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이 팬데믹,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백만의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다 어떻게 영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연계의 그 신음소리, 정말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그 아랄헤라고 해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그 호수였다고 합니다. 이게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그 사이에 있는 큰 담수호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동안에 이제 그곳에 그 농업이 발달되면서 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던 두 개의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농업용수로 쓰기 시작하면서 댐을 만들고 그것을 딴 데로 이제 물줄기를 돌려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지난 40년간 아랄해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물이 있던 곳에는 다 소금만 남은, 그래가지고 거의 그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호수가 바로 차드 호수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만 해도 굉장히 큰 호수였고 거기에 수많은 새떼들, 짐승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것이 이 기후의 변화, 온난화로 인해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면서 물이 거의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로 변했고요. 그 결과로 짐승이 어려워하고 사람들은 마실 물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실 문명 세계인 서구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년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에는 얼마나 그 많은 산불이 났는지 그곳에 보면은 그 저녁에 보면 그냥 전체가 다 누런색. 아침에 해가 떴는데 해가 노란색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태로 저희가 그 한 해, 고통스러운 한 해를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옆에는 쓰나미. 그러면 이 쓰나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죽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 순리가 영리로 변해버린 것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것을 아시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 모기잖아요. 근데 이 모기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가까이 오기를 싫어하는 그런 그 곤충이 됐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이 모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마 좋은 어떤 기능이 있었을 텐데 이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순리가 영리로 변해버린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보기만 하면 잡아야 되는 그런 곤충이 됐지요. 저희가 어릴 때 한국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 여름만 되면 저희들이 송충이 잡이 하루에 한나절을 이제 산으로 가가지고 송충이를 잡아가지고 깡통에다 가득 채워야 그날 집에 가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송충이도 사실은 처음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송충이 같은 그 흉측한 짐승 그런 그 곤충이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원래 가졌던 그 성질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그래서 이제는 피조물의 이 썩어짐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곳에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열대우림이란 말을 아시나요? 이 열대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적도에서 남쪽 10도,
그다음에 북쪽 10도 사이에 있는, 그래서 이 매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1년 평균 강수량이 1680mm가 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세상에서 가장 나무가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바로 아마존 지역, 중앙아메리카,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그다음에 카메룬, 콩고와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구 전체 면적의 26%인데요. 이곳이 바로 지구에 있는 모든 산림 면적의 45%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은 바로 현재 아마존의 그 밀림이 다 깨어져 가고 있는, 그것이 다 농지로 변해가는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 변했는가?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중국에서 오는 것 혹은 중국에 보내는 것에다가 아주 센 그 관세를 때리면서 중국 사람들의 식량이 당장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그 브라질에 접촉해가지고 그 밀림의 그 나무들을 다 없애가지고 거기다가 만약에 콩을 심으면 그것을 100% 다 우리가 다 이제 수입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아마존의 그 많은 그 산림들이 다 지금 이제 파괴돼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통계에 의하면 지금 현재 지구에 있는 나무의 그루 수가 약 3조 400억 그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보통 이 신선한 공기를 쏘이려고 그러면 한 400그루가 넘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매년 150억 그루의 나무가 감소되면서 지구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점점 숨쉬기 어려운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세계에서 그 팜유 생산의 85%가 나오는 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그 밀림들이 다 야자수를 기르는 그런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여러분이 혹시 슈퍼마켓에 가면 식품 중에 50%가 다 이 팜유가 섞여 있다 그러는데요. 이것이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 밀림을 파괴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팜유를 생산하는 이 야자 열매를 지금 길러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한때는 그렇게 좋았던 그 밀림이 더 이상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해가고요.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런 이 밀림이 파괴되어가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연계의 그 참으로 외침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들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그들의 것이 아닌 이 땅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부르짖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오늘 이 어려운 이 세기 말을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 끝에 이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로마서 학도 여러분 참으로 이 모든 피조물들의 그 신음소리와 외침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 오시는 날에 온전히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외침과 그 다음에 성령의 탄식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